수요 성경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몹시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이 조속히 주님 제거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또 온 세상이 평화를 되찾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체 예배로 모이지 못하여 이렇게 수요 성경 특강으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모든 상황이 대단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수요 성경 특강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두 번째,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과연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와 더불어서 또 시대적인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의 가장 장점이, 특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왕부호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신학 가운데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핵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상 핵심만 또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특별히 요나서 이 한 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 주인의 권리인데, 이 주권이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10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이란 주인으로서의 전권이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권리. 그리고 일부 권한이 아니라 전적인 권한, 전적인 권리, 100%의 권한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다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모든 만물에 대한 포괄적, 절대적, 최종적, 영원적 주권이다. 한 단어가 중요한데 다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첫 번째, 모든 만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리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주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정권은 바뀌죠. 세상의 모든 이 권리가 양도되고 뭐 집도 부동산도 재산도 왕권도 양도가 되고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첫째 모든 우주 만물을 포괄한다. 그래서 포괄적, 절대적인, 누구도 거기에 시비 걸거나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자, 이미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단언컨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 예,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뭐 누구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과 지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간섭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자, 주권이란 말은 주인의 권리의 약자거든요. 주인의 권리. 하나님이 왜 주인이시냐? 그건 너무나 명백한 출발을 하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시작.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로 존재해 활동하신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놀랍도록 명백한 사실,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객체로, 하나님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로, 주어란 말은 주인의 언어죠. 주인이 누구냐, 주동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에 읽어도 하나님이 객체로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으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물과 사건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은 맹목적으로 행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지, 무슨 내가 주인이다라고 해서 목적 없이 뭐 계급이 깡패라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렇게 주권 행사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목적,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섭리하신다. 섭리한다는 말은 간섭한다,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하심으로 발휘된다. 예, 7번과 관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맹목적으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선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전지하신 지혜와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혜와 또 그 아심을 목적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능력, 그리고 영원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권을 하나님은 발휘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조화를 일으키실 수 있고, 또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시행을 못하는데 전능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혜를 이루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모든 그 주권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적, 실제적, 독점적, 도덕적, 절대적이시다. 예,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적이고, 스스로 누구의 간섭받지 않으시고 또 빼앗기지도 않으세요. 또 실제적이에요. 그냥
뭐 주인이다라고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저께 제가 잠깐 산에 이렇게 좀 운동을 위해서 갔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 언저리에 이렇게 밭이 있더라고요. 그 밭. 근데 보니까 물론 제가 뭐 등기부 등본 띄어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국유지 같아요. 국유지, 시유지나. 그런데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땅은 국가의 땅이지만은 실제 지금 실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주민이 이렇게 하는 거죠. 주민이. 그러니까 주인과 지배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고 이름만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이죠.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누구도 하나님과 이 주인의 지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땅은 어떤 회사는 지분이 나눠져 있죠. 주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독점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은 도덕적인 선하신 의로우신 주권이고 또 절대적인 주권이시다. 자, 마지막 10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맹목적이 아닌 확고한 목적을 가지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도 잠시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맹목적이 아니고 확고한 목적,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주인의 권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독점하고 또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비도덕적으로 해서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아까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결론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피조물들의 모든 지으신 만물에게 혜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 한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 10가지의 이런 정리한 것을 성경적인 구절로 쭉 한번 스케치하듯이만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경적 근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딱 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벗어나는 자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만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역대상 29장 1절 2절 보시면 한번 저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여기에 한마디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예,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또 천지에 있는 것 다, 예, 또 만물의 머리시고 부귀 영화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별 마음을 다 먹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은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는 뭐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죠. 누가 뭘 독점한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독점하신다는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의 권리를 마귀와 이것을 나누고 있다, 지분이 뭐 하나님의 51%, 사단이 49%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독점적인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10%만 어떤 권한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독점적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분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꾸고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한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근데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제국들이 명멸합니다.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없애버리시는데, 멸망시키시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영원한 것을 찬양해야 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어떤 재벌이 영원하다, 어떤 정권이 영원하다, 끔찍한 일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독점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다행스럽고 또 찬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선하신 통치, 그게 바뀌지 않고 영원히.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독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또 감사한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2마리는 가장 작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참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장 싸고 가장 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도 이제 그걸 상징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연장선상에서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새 2마리로 비유되는 이게 싸구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죠. 근데 사단이 만약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종종 찬양하는 게, 마귀가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한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독점적으로
영원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은 답답하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다? 마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힘들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표면적으로는 힘들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또 사랑과 또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자, 제가 오늘도 벌써 한 4번째 지금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찬양을 다 사랑하고 또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내 아버지께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 아버지의 주권과 통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요셉의 고백인데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전체 결론이에요. 창세기 전체 결론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창세기 50장 20절을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선을 악으로 바꿨습니다. 선을 악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니. 아담과 하와의 이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고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 아담의 반역과 인간의 모든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선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한다.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악용, 오용, 남용할 뿐이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비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것이지 사단은 그 무엇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100%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역기능. 모든 만물이 선하게 지은 바들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말은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역기능을 하거나 오용되고 악용되고 남용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역행하고 악용되고 오용, 잘못 쓰여지게 되고 과도하게 과용되는
남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여러분 마귀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균은 하나 만드시고 나쁜 그런 바이러스는 마귀가 만들었다고 하면 마귀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원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엮이는 걸 하는 거다. 원래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것도 저주를 받아서 엮이는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더니 만물의 미물인 이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잖아요. 이런 눈에 일반 현미경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학 현미경에는, 전자 현미경으로 돼야 보여요. 세균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돼, 작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자인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반역하고, 개도 사람 물고, 짐승들이 인간을 해야 하고 다 인간이 통치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반역을 받는 거죠. 만물의 반역을. 그래서 인간이 역기능하니까 만물이 다 역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나서로 넘어가서요, 몇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요나서 한 장에서도, 요나서 이 한 권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당시에 신은 어떤 나라의 수호신, 지역신 이런 개념이에요. 뭐 바다의 신, 뭐 히라비도 포세이돈이라든지 사랑의 신, 뭐 비너스, 또 술의 신, 뭐 바커스 이런 개념이죠. 지역신, 바다의 신, 산신 이런 개념인데, 또 나라마다 국가에 다 저마다 민족마다 어떤 수호신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장 큰 성읍, 뭐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으로 가라든지 또 워싱턴으로 가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북경으로 가라든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온 세계 열방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큰 성읍 니느웨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유다의 경례를 넘어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들 가운데 열방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대단히 드뭅니다. 열방의 통치자라는 개념이. 그런데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 참 놀라워요. 알고 보면은 이 작은 유대 민족에게서 이 바벨론도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는데, 온 우주 만물까지 창조주로서 만물의 통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는, 또 단지 니느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열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출발할 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은 1장 7절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죠. 자, 제비는 생명체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를 누가 뽑게 하십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제비를 딱 뽑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뭐 로또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이건 생명체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영역은 우연의 영역 같은데 제비를 뽑도록 하나님이 딱 그 배에 많은 선원 가운데 딱 요나에게 뽑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이유 없는 풍랑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풍랑이 아니라 출발할 때는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잘 됐다고 아주 득이하여 그 배를 타게 되죠. 안심하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풍랑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게 언제 코로나가 잡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류의 교만, 특히 지금 기고하여 정말 높아지는 과학과 의학과 이런 모든 AI 등등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 인류의 그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또 학자들의 교만들을 깨트리시고 강대국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하여튼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교만, 우리의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사시는 말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금 각자 어떤 삶에 풍랑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장 17절에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지중해 넓은 바다 가운데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하필이면 그 요나가 탄 배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딱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던져지게 되자 물고기가 삼키죠. 이 물고기가 뭔지 모르지만 가장 큰 고래의 종류가 아닐까. 왜냐면 그 안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통치가 어디에도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나가 던질 그 타이밍에 그 배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그리고 요나를 또 삼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살아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 있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요나를 살리시죠. 하여튼 여기서 좀 물고기를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아까 첫 번째 맨 처음에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보내시면서 출발하고 또 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또 제비가 딱 요나에게 뽑히고 바다에 던지니까 또 잠잠해지고 또 물고기가 삼키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나서의 요나 뱃속의 기도를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막 해초가 나를 감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해초도 들어있고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고래라고 한다면 그냥 심해까지 지중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죠. 하여간 이 안에서 요나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은 요나가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3일이 지나니까 어디다 토합니까? 아까는 배 옆에 붙었다가 토하는데 바다에다 토하면 어떻게 돼요? 또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하필이면 이 요나를 육지에 그리고 이 육지가 어디일까요? 다메섹에 갈 수 있는 해안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토하는 장소도
육지까지 나와서 토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요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왕도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악한, 역사상의 가장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선포하는 걸 듣고 금식을 선포해요.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제가 성경 읽는 가운데 이런 회개 운동은 어디에서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더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도 자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회개, 이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으로 양심으로는 회개가 되는데 영적인 회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절실히 느낀 게 회개도 이게 뉘우침과 다르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의 뉘우침과 가책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참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잊지 못할 기억이, 회개가 안 되더라. 하고 싶은데, 토해놓고 싶은데 그게 딱 막혀있는 그런 때가 있었. 오늘 니느웨에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농쿨 4장으로 넘어가면은 박농쿨을 예비하사,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확 다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뭐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해요. 아까 예수님 참새 2마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 시간도, 갉아먹는 시간도 이 벌레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박농쿨, 벌레, 동풍, 바다의 폭풍, 물고기, 그리고 제비 뽑는 거, 회개하는 거, 또 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요나서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식물에게도 벌레에게도 무생명인 이 제비 뽑는 일에도, 그리고 초자연적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 주권이 어느 정도인가, 우주 만물이 오늘 요나서 안에서만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목록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예, 여기 돌리면 전염병이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자연 발생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가진, 하나님께 순차적으로 여기 하나하나에 다 이제 애굽의 신들을 깨시는 거죠. 물이 피로 바뀌는 것, 개구리가 일어나는 것, 이 파리, 지금 이 돌림병, 전염병, 또 성경이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기사가 많이 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계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강수가 이 전염병이에요. 기근, 메뚜기, 또 지진, 전쟁, 이런. 자, 우박도, 메뚜기도, 흑암도,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이제 욥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완전한 독점적인 영원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 아까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보내실까도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일이 지금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지금 뭐 아마 내일이면 200개국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유엔의 통계가 뭐 200개국 정도, 210개국 정도. 아마 전 세계 전염병 중에 이렇게 단시간에 200개국에 확산된 전염병도 드물 겁니다. 이제 인류가 과학으로 전염병을 드디어 잡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불과 1년 반 전에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인류가 다 정복해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잡았다고 이렇게 자부할 때 정말 이런 초유의 또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축복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기뻐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땅을 징계한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 콕 찍어서 뭐 어느 나라가 뭐 어떻게 해서 또 누가 어떻게 해서 또 뭐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이 돌팔매는 일석백조도 되고 천조도 되고 우리 뭐 일석이조 돌 던져서 돌 하나에 2마리 새 잡아도 잘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는 한 가지의 일을 통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동시에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게 누구를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마도 인류의 죄악들, 우리의 죄악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또 어디 대구 뭐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도 못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맡기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 넘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회개하면서 특정한 어떤 나라보다 어떤 집단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이 온 세상 지금 전 세계 200개국으로 퍼져서 모든 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까 언제 이 재앙이 사라지느냐 백신이 개발될 때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우리 코로나 감염증 종식을 위해서 10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하나 띄워드릴 때 함께 가정에서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도록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난 주에 우리나라에도 50조를 푼다고 하더니 오늘은 벌써 100조를 풀어야 된다. 전 세계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 수요 성경 대학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강으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특강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배우며 우주 만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19 이 감염증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와 땅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덮어버린 코로나19 감염증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시고 의학의 힘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활동의 마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물질과 마음의 여유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물질 만능으로 아버지 만모니즘에 빠져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붕괴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약이 연기되어 염려하는 부모님들과 아버지 생활의 리듬이 깨어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시고 이제 속히 학사 일정도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째 모이지 못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 순결해지고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개인적인 동행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중에 선거를 치러하는 우리나라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이전투구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당리당략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투쟁하는 아버지 못난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선거에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판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수천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 명이 죽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중국과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이태리, 영국, 독일, 아버지 프랑스, 아버지 스위스 등 전 세계 강대국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다, 문명이다, 과학이다, 아버지 강대국으로 교만했고 자랑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강대국의 아버지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진정한 회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를 키워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재앙 가운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채찍이요 징계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을 조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범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25일 수요 성경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